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러분, 살펴본 바대로 바울은 사실은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신문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그리파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면서 짐짓 권위 있는 척 하면서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신문권을 이제 행사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또 기꺼이 이제 그 자신의 변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법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가 외적으로 크게 치장한 아그리빠나 베스도의 권위에 눌려서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이방인, 거기에 있는 임금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신 줄 알았기에 그는 이 기회를 선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의 이제 진술이 시작됩니다.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니이다. 자, 바울은 우선 아그리빠 앞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슨 장황하고 거짓된 인사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갈릴리 지역을 지금 이제 다스리는 분봉 왕이라는 권위자가 맞고요. 게다가 그가 사실 유대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대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말을 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바리새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증언할 수 있을 정도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고 철저하게 이 그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증오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그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바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를 더 간절히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은 그냥 현세에서 좀 편해지고 현세에서
좀 번영을 누리고 이런 것으로 신앙을 격화시켜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바울은 사실 이 성경이 약속하였고 또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사실 종교적이라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밤낮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는 바로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망은 메시아 소망이지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를 오빠가 죽인 유대인들,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모르지 않고 또 이 메시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메시아를 소망하기를 이미 그쳤고요. 현세에서 얼마나 자기 자리를 유지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이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계속 소망하고 있었고요. 소망하다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알게 되고는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단도직입적으로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 그리고 그도 지금 이 아그리파 2세도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부활하신 이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안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 못 믿느냐라고 도리어 사실은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실은 현실적인 이익과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언저리에 있는 아그리빠를 도리어 신문하듯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자신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부활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으며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사실은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성경에 나와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투표장에서 찬성 투표를 하고 또 약한 신자들은 체벌을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그것으로는 분이 안 풀려서 멀리 외국에 있는 성들에까지 가서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허가까지 받았던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런데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정오에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진리의 광선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실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또 그는 이런 음성도 들었습니다. 가시체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감히 나를 박해해 너 오늘 죽었어가 아니라, 여러분 길들지 않은 소가 이제 멍에를 메우면요, 그 주인이 앞으로 가라고 해도 가기 싫으니까 막 그 뒷걸음질을 하고 뒷발길질을 하게 되면 발 뒤쪽에 가시채를 매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뒷발길질하면 자기 발이 찢어질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격분하거나 바울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혹은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지하여서 진리를 위한답시고 진리를 박해하고 있는 그의 모습,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참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몰랐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곧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사실은 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종파이죠. 그리고 그 의에 이르는 길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종파이죠. 그러나 그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도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자기의 죄 때문에 대단히 많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망을 실은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증오로 표출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증오의 열심으로 이제 이 절망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속에 이 죄를 이기고 의를 세우는데 율법의 그 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복음을 주셔서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원했던 의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고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정말 이 바울의 이 기회를 도리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용하고 있는 이 기회로 삼고 있는 이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람들 다 현실에 그냥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참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광선으로 찾아오시고 긍휼의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눈멀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위 앞에 눌려서 혹은 법을 몰라서 무지해서가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문받고 있는 이유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간절히 기다리던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세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놓지 않으며 소망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찾아오셔서 눈먼 그의 눈을 띄워주셨던 주님, 굳어진 그의 마음을 녹여주셨던 주님, 그 빛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긍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상태에서 열심 가지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며 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또 배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